7장 1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명식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함께 가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태어남에서 죽음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삶을 따르며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극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물론 우리 24시간, 우리 인생의 전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러나 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시간이 있죠. 그것을 저는 한밤중, 흑암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시간, 소위 말하면 주로 죄를 지을 때는 밤에 짓나요? 낮에 짓나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지 않는 제가 쳐다볼 데가 없어요. 주로 죄를 지을 때는 언제 짓나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깜깜한 시간도 물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깜깜한 시간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아무도 모르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암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유부녀가 유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깊은 밤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자주생 옷감 장수, 부잣집에 주로 이제 쓰는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너무나 불쌍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귀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에게 열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야 점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해서 엄청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5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한밤중이잖아요. 음주해가지고 차로 이제 그냥 가게를 때려 박는 일이, 물론 급발진해서 낮에도 있지만 음주한 사람들은 주로 저녁에 있잖아요. 근데 음주를 저녁에 하다가 이제 낮에도 하니까 낮에도 불시에 그 음주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범죄는 밤에 일어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한밤중에 마귀는 끊임없이 춤을 추죠. 우리를 막 속삭입니다. 해도 된다, 괜찮다, 보지 않는다. 근데 그때 기도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찾아왔을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마귀의 그런 유혹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도 깊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 중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낮에 따먹었나요? 밤에 따먹었나요? 낮에 먹었나요? 낮에 먹었나요? 낮에 먹었어요. 그렇죠? 그 선악과도 선악과를 먹는 그때는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시간, 나 혼자 있다고 느낀 시간, 그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마음이 들 때 올라갈 때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불렀던 찬송 나오잖아요. 그럼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삶의 곤고한 시간에 그 곤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 마귀가 춤추는 그 시간에 마귀의 꿰매 빠지는 한 젊은이가 나와요. 여기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보다가, 멀리서 이제 창으로 밖을 보는데 한 젊은이가 있어요.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고 혈기가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혜 없는 자가 있다. 그 순간의 흑암 중에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본능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거리를 지나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우리가 죄짓고 싸울 때도 흑암 중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흑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도 흑암 중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중이라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야 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흑암 중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그때가 흑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여인이 젊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요즘에는 뭘로 유혹하나요? 요즘엔 유혹거리가 엄청나게 많죠.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디어에 대한 유혹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대한 유혹도 엄청나요. 이 쇼폼이라고 하죠, 쇼폼. 이 핸드폰을 볼 때는 이 도파민의 분출이 엄청나요. 그래서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도 이 핸드폰이 끊임없이 주는 이 영상의 유혹에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유혹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많이 있는데 여기서든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멀리 갔어.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얘기하면 은 주머니를 가졌다. 한 보름 정도를 쓸 돈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떠났는데 돈을 가져간 그 돈의 여유가 15일 정도는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껏 이 여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그 남자를 딱 꿰는 거야. 야, 같이 잠자리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자,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다. 꿰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고 무엇에 유혹되어서 이게 훅 빠지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뒤에서 바라보는 주인이 그 소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야. 근데 그것에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많은 것에 집중합니까? 없는 것에 집중합니까? 네? 여러분 금이 좋아요? 아니면은 널려 있는 공기가 좋아요? 네? 금에 환장을 하잖아요. 네? 금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옆에 이게 널려 있는 은이 좋으세요? 다이아몬드가 좋죠. 네?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좋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은 많이 주셨어요. 필요 없으니까 적게 줬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적은 것에 집중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은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와 물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주셨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것에 집중해요? 적은 것에 집중해요? 세상에는 이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좀 안 이쁜 사람이 많습니까? 안 이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쁜 사람 보면 우아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보고 우아하지 않더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 한 사람만 우아하더라고. 좀 상대적으로 머리가 큰 사람이 좋으세요? 좀 이렇게 작은 사람이 좋으세요? 예? TV에 보면 이만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요만한 사람보다 이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큰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정상보다는 조금, 죄송합니다, 비정상은 아니겠죠. 그렇죠? 좀 다양한 개성 있는, 조금 작고, 화면을 보면 어디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저렇게 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싶으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으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 죄성인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어. 안 먹어. 사람들은. 하지마 그러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졸지마 그러면 졸고 싶어. 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이구영 목사님 되게 멋있다는 거야. 이게 뭐가 멋있냐 그랬더니, 설교할 때 탁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을 깨우려고 할 때 깨우지 말라고. 내가 재웠다고.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수많은 설교에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멋있다는 거야. 참 너도 대단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얘기를 해, 은혜를 받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설교를 또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너무 잘한다, 너무 레전드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했는데, 조는 사람 깨우지 말라고. 그 사람 내가 재웠다고. 내가 깨울 거라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보다는 다른 거,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 널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거, 그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남편이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은 15일 동안 나갔다고. 그걸 꿰는 그 여인의 미소에 젊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뭔가요?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좋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졌으니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그건 본능.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놈이 또 바람 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죄성인 거예요. 그 죄성을 부추기는 게 뭐죠? 마귀죠. 마귀는 끊임없이 갖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이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더 갖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그걸 부추기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깸에 빠져서 훅 가서 뭘 쇼핑을 갔다가 훅 하는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25절 한번 봅시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7절,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라. 매 순간 뭐에 본능에 유혹돼서 가는 삶이 지옥으로 가는 삶과 같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뭔가 미혹됐을 때 그것은 흑암입니다.
그 흑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 본능에 충실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갈림길인 거예요.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흑암 중에 유혹 가운데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에 열망하게 만드는 그런 흑암의 시간, 마귀의 유혹에 우리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보지 않아, 그런 유혹의 속삭임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주어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